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연중 독서 기간이 다 끝나고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내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될 터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지만 이 대림절 온 땅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다림, 그것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서 1과 독서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왕국절, 왕대신 그리스도주의를 함께 읽었던 본문은 1독서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이었고요. 선택 본문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음성은 시편 132편 그리고 93편이었습니다.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1장 4절 후반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복음서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성서일과 독서 본문의 묵상 질문을 함께 살펴보죠. 1독서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윗이 남겼던 유언과 같은 그 말이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그가 남기고자 했던 핵심,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에 관한 다윗의 그 마지막 남긴 유언, 거기서 영원한 언약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다윗은 그의 인생과 그가 지나온 시간 모두를 당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나왔던 시간들,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면 절망하고 좀 상실감이 있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늘 기쁨으로 감사하고 소망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던 영원한 언약, 내일에 대한 약속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지는 약속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함께 나누었던 약속들은 날마다 우리를 성실감을 느끼고 또 속상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죠. 깨어지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신뢰가 사라져버린 세상에 대해서 자꾸 좌절하게 되죠. 우리 사회가 자꾸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마음 자체, 그 언약을 지키고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성실한 마음이, 신실한 마음이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 약속을 이행하고 성취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의 온전한 이행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너무 가득 차다 보면 반대로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근거가 되어주시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을 향했던 걸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진리에 기댄 오롯한 걸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서신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관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장차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성서 안에 담겨있는 언어, 그 말씀과 표현들을요, 문자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담지하고 그래서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고대 시대 성서 기자들은요,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서 뭔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구름을 타고 올 수가 없어요. 구름을 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성서 기자가 감동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록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처음 오셨던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또 죽음에 지배당하는 우리와는 달리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으로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실지, 어떤 신적인 모습과 능력을 우리에게 그 영광 가운데 보여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 기자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세상의 왕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의 메시지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른 예로 하늘에 속했다, 우라노스, 하늘에 속해 계신 분이다라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장 낮은 자부터 왕으로 통치하는 호령하는 이들까지 모든 권세가 다 땅에 속해 있죠. 그런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땅과는 다르죠. 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통치자와 어떤 생명과도 다르신 권세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주님, 그리고 여기 계실 분. 여러분,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있죠.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왜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진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찾아온 세상은 지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발견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였지만 그 나라가 지금 온전하게 통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성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발 앞에 모든 권세와 모든 방언과 민족들이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인정하여 드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취한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거울을 보듯이 투명하게 볼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나라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 완성될 모습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통치의 날을 기대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복음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좀 어색한 본문이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대목,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 번의 빌라도의 질문과 네 번의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하고 있었죠. 빌라도가 처음 물었던 것은 네가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냐?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반역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왕이 네가 맞느냐? 이런 질문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 나라와 같지 않은 나라, 거기에 속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대변하셨어요. 설교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무엇을 했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직업이나 어떤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물들,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통해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좀 인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업적에 내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취물이 있으면 성취감을,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그게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런 세상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성공주의로 이끄는 세상의 그런 어떤 체면과도 같은 그런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존귀한 당신의 형상을 담은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길 이유가 없죠. 속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을 온 땅의 왕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럼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자, 그런 역할을 맡으시는 것이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길이었을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 나와도 잘 기억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시는 방식은 세상처럼 높이 올라가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입증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길이잖아요. 거기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역경과 환난, 죽음이 통치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상실감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었음에도 이 땅에서 고난, 고통, 아픔을 직면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한 수저의 밥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시거나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답게, 어둠이 범접할 수 없는 자답게 지금 찾아오는 어둠과 이 땅과 세상의 어떤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어요? 어저께는 요만큼 있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상실감을 갖다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세상이 가져다주는 조금 더 있는 어떤 돌부리 체험이 우리 또 아파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이것에 시험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기를 뛰어넘어서 다시는 이런 이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이 힘, 권세로부터 매여 있지 않는, 결박당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한 백성,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되라고.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결박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건 뭐죠? 죽음, 이 모든 권세의 힘인 죽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 구속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희생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우리를 왕처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주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내 의지와 나의 기쁨과 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떨 때는요, 어떤 경우는 그것들이 물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성공, 명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어서 그 작동되어지는 그 말씀의 어떤 그 역사가 내 안에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육화되어 살아가는 일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쭐대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어떤 명성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탐욕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도 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왕이 되어서 구속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삶에 우리에게 앞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니 빛이 임하셨으니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 왕을 왕으로 섬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의 내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요, 어둠과 싸워 이겨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거예요. 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의지와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1독서의 그 선택 부분의 다니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어떻게 그런 치열한 삶, 그런 잔인한 세상을 다니엘이 살아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게 하는 근거와 힘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니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런 어둠과 죽음의 권세, 세상의 그 제국의 통치력,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살아내어지는 삶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오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오늘의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죄로 살아가는 세상,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주어져도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에 기대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내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셔서 오늘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선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여러분,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그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온 땅과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이미 우리 안에서 2000년 전 이루어졌던 그 기적을, 그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빛으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내시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을 갖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